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9쪽입니다. 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성전과 두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절이고 사도 요한이 꿈과 꿈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본장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성전을 측량하는 부분, 그리고 또 불신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두 증인의 예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10장에 이어서 부분으로 그 본문 10장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11장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중에서는 가장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 11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교회에 대한 그 사단의 핍박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 그 두 증인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전도자들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다 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게 작고 힘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들은 사탄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없지 않나,
능력이 없고 또 규모가 작으면 뭐 기도 분량도 적고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했을 때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두 증인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작은 교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어떤 핍박과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로서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작든 크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의 보호하심이 완벽함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개척교회든 뭐 사람이 많은 교회든 또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교회라는 곳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함이 있기 때문에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인천 땅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며 또 돌아다니고 있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 세력들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 교회들은 전도가 어렵고 교회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로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세력을 키우고 건물을 멋지게 하고, 물론 보여지는 것으로는 부흥이 되고 어떤 내실이 있고 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그 본질적 목적을 잊지 아니한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최후의 승리를 바라고 분투하고 있는 많은 개척교회의 참된 모습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충분한 감동과 힘을 주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은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미션, 새로운 도전 과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 성전, 두 번째로는 제단, 세 번째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의 대상은 정해졌는데 그 측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호구조사를 한다 그러면 국민이 몇 명인지를 알고 나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뭐 60대가 몇 명, 70대 뭐 연령대별로 몇 명, 그리고 뭐 학력은 어느 정도가 몇 명, 이런 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국민이 수준, 또 국민의 그 평준화, 그리고 국민이 인구수를 알았을 때 뭐 세금을 걷기 위한 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측량해라 라고만 했지 뭐 때문에 측량한다라고는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이미 그 성전은 파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성전을 짓기 위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보면 또 스가랴서 2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본문이 그것들, 그 건물에 그다음 성전에 측량했던 그 내용들과 다르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교회를 측량하라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는 교회 건물을 측량하는 것이고, 오늘 계시록은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는 겁니다. 즉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서는 이미 성전의 건물인 성전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의미는 건축물이라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율법과 규례는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두셋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이미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다면 본문에서 측량하는 명령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포함한 이 교회가 다가오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령함과 진정으로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 과연 보여지기 위한 예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모셔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인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환난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곧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들을 환난을 참 예배자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기까지 그들을 확실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믿지요? 그러면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을 모두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예배자들, 또 즉 주님의 사랑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위선자들, 그런 사람들을요 오히려 아낌없이 그 위선자들을 환난 가운데 주님은 내보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42달 동안 성전 마당, 성전 바깥의 마당을 원하는 대로 짓밟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을 한번 쳐봅시다.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보호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도 위선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이 성전 문 바깥, 뜰 바깥으로 내보내시고 허락한 사단에게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다 내몰아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날씨 좋고 따뜻하고 뭐 꽃향기가 솔솔 나고 하는 일대 아마 주일 하루쯤 어디 꽃 구경을 가고 무슨 물놀이를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이곳에 앉아 그런 유혹을 다 떨궈버리고 나의 미래의 세대인 영적 세대를 위해, 영의 세계를 위해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목표와 또 행동을 삼아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와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밖을 측량하지 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전 바깥은 이미 사단에게 줘버렸으니까, 사단에게 내가 허락을 했으니까 굳이 성전 안만 측정을 하지 성전 바깥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에서 예비하는 자만 세라. 밖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세지 마라. 그들에게는 환란이 임할 것이요 그들에게는 곤란과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내가 계획한 바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밭에 몰래 뿌려진 가라지 같은 존재로서 당장은 뽑아버리고 싶지만 알곡이 상하는 것을 염려하여 추수할 때, 즉 심판의 때까지 그냥 두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봄철 이제 모내기를 막 하잖아요. 모내기를 할 때 보면 벼만 심어요. 분명히 다른 건 절대 심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면 벼만 자라나요? 피라고 하는 잡풀도 자랍니다. 벼에 기생을 하고 사는 그런 풀이 있어요. 꼭 벼와 비슷하게 생긴.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게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뽑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그냥 쫙 퍼져버려서 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분을 빨아먹고, 벼보다도 더 많이 크니까 벼가 햇빛도 못 받고 양분도 빨아먹지 못하니까 열매, 쌀이 열리지를 않게끔 합니다. 그러니 농부 입장에서는 어떡하죠? 모내기 한 곳에 들어갑니다. 장화를 신고 철퍽철퍽 가서 그 떼양볕에 어렵지만 힘들어도 허리를 숙이고서 그 피를 골라내고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죠. 그런데 모내기를 한 그 논에 벼가 이제 모내기가 막 자라기 시작한 때, 그때부터 피는 쑥쑥 자랍니다. 벼가 하루에 1cm씩 자란다면 피는요 2, 3cm씩 막 자라요. 그러나 농부가요, 벼가 어느 정도 그 벼 이삭이 자리가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는 절대 그 피가 자라는데도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 들어가면서 그 모내기 해놓고 사이사이를 밟고 간다고는 하지만 뭐가 밟히거나 또 내가 디뎠던 이 진흙 속이 이렇게 함몰이 되면서 그 모내기 했던 벼의 뿌리가 그쪽으로 빠지거나 쓰러질까봐 그거 아까워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며칠만 더 놔뒀다가 물이 어느 정도 자작해지면 그때 가가지고 피만 싹싹 뽑아내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알곡이 상하는 것을 염려하여 추수 때까지, 그 심판의 때까지 그냥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묶어두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세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느 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약속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그때 갈라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심지어 교회가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 때라도 그분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지 바깥에서 떠도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될수록, 또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갈수록 자신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두 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냐, 또 다른 성경에서 기록된 믿음의 영웅과 또 선지자들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곳은 모세다, 엘리야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믿음의 영웅이고 또 선지자들이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거룩한 도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두 증인을 세상에 내어놓아 그들로 하여금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능력 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렇게 막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참된 예배자 두 사람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증인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볼 때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교회도 힘든 판에 그 안에서도 근데 믿음을 증거한다고, 남들은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에서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염려도 되겠죠. 그런데 7절 8절을 봅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두 증인이 그렇게 애써서 싸우고 있는데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죽인답니다. 무적행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추종자. 그 사탄이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증인, 마지막 남은 두 증인을 죽인다고 합니다. 8절 봅니다. 그들이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리고는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방치된 채로 온 세상이 조롱거려 멸시 대상이 되게끔 해놨다 이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있었죠. 일제시대 때 민주투사나 뭐 이런 사람들 목을 탁 쳐가지고, 아니면 길거리에 저장로에다가 그 교수대 만들어서 목 매달아갖고 거기다 매달아 놔버렸잖아요. 니들 이렇게 반항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거, 그렇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목을 매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시체를 갖다가 매달아 놓은 겁니다. 죽여서 모든 사람들을 보고 겁먹게. 자, 이 사람이 너네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증거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근데 어떻게 됐느냐? 죽었다. 봐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얼마나 조롱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온 세상이 조롱거려 멸시의 대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두 증인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구냐? 사람들은 스가랴서 4장을 들어 두 개의 감람나무와 두 개의 촛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여호수아요, 다른 한 사람은 스룹바벨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요,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오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하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수를 하지만 그거는 선배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안수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되어진 자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목숨 걸고 사명 다 하라 해서 목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나보다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그 의미,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곧 이 두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기름 부음 받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이는 십자가 위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두 증인 역시 예수님처럼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이 두 증인도 똑같이 그렇게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의미를 한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숨도 바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일을 희생하기를 즐겨하기까지 하고 오히려 이제 기뻐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들고 영적 전투의 장소인 최전선에 나선 그 전도자들만의 이야기는 분명 아닙니다. 배후에서 기도하며 또 물질로 후원하되 자신의 생활과 사업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배후에서 희생하고 의롭고 또 의롭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가 인도하신가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를 갈 계획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세상적 그 기준의 가치로 보면 물질이 있어서도 아니요, 시간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서남북 복음을 들고 다녀라. 더 뉴스, NEWS, 뉴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NEWS, 동서남북. 그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들고 다녀라라고 우리 교회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한 해는 외국으로, 한 해는 국내로 이렇게 선교를 매년 다니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중보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 도움의 기도, 함께 해주는 기도로서 후원하고 또 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또 사역으로 제공해주는 그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남동공단에 문화세라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핸드폰 뭐 그 부품 같은 거를 만드는 분인데, 거기에 사장님은요, 자신이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주 모범적인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점점 어려움 가운데 빠졌고 부도에 몰려서 바깥에 길거리에 나앉게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 한번 결심한 것이니까 결코 그것은 바꾸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쓸 것은 없어도 방글라데시 선교회를 위해서 그 회비를 꼬박꼬박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굉장히 한 100만 원씩 되는 큰 금액을 이렇게 계속 매달 회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어려운 선교사를 도운 결과 지금은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 부도 위기를 벗어났고 또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도 하게 되었어요. 이후 강소기업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회사가 몇 배로 성장하는 커다란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있지요. 우리도 경험했지요. 지금 부서로 쓰여지고 있는 안정수 음악학원. 쌀이 떨어져서 라면 한 개 놓고 그때 그것도 감사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저희 가정 가운데 선교를 가야 할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부부 둘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용이 2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항공료도 2배요. 가서 써야 될 일정도 2배의 일정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쌀 떨어진 집안 가정에 그것이 가당이나 하겠어요? 갈 비행기 표가 없지요. 또 비행기 표는 아시다시피 미리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까지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까지도 준비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집에 쌀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고 살았느냐? 주의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교회 일만 섬기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을 할 때는 다 된 일도 망그러지고 다 되었던 월급을 받는 것, 그 일당을 받는 것, 이것도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동안이 유지되었던 많은 그 돈벌이, 세상의 돈벌이라는 것, 그것조차도 다 끊어지고 쌀도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의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저는 거부를 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돈도 잘 벌고 회사도 크고 그런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 힘든 목회의 길을 가야 될까? 그렇게 거부했더니 결국은 쌀까지 떨어뜨려 놓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서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선교의 기회를 주셨고 선교를 갈 수 있는 여건조차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후원해서 주었던 그 헌금, 선교비로 비행기 값을 내게 하였고, 우리 형편하셨던 그 일행들이 체제비는 안 받을 테니 비행기 티켓만 준비해라라고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6가정에서 10만 원씩 걷어서 60만 원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날 내야 할 비행기 티켓 6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 이런 역사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없이 갔어요. 얼마나 찬양하며 기쁘게 6박 7일 동안 일본에서의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감당하고 왔더니 이제 여름방학 때 갔다 왔죠. 그러니 이제 가을 되면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희가 아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내 건물에 한 층이 있는데 내 건물을 좀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내가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까 여기다 혹시 학원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저희가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하고는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준비할 것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주셔도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니까 거기 와서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대출을 해주시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대출이 되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대출이 되죠.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그 대만에서 근무할 때 그 같이 함께 한국으로 넘어와서 사업을 하던 그분의 그 저기가 있었어요. 사업장. 그 사업장에 같이 일을 하면서 재직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혹시 사업자 재직증명서를 띄워줄 수 있느냐 했더니 흔쾌히 띄워주더라고요. 물론 안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재직증명서를 담보로, 사실은 안 다니는 것인데도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학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상가는 학원으로서의 적격 여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우리 이 교회 이 건물 3층에서 학원을 시작하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다 공짜로 주신다고 하는데도 그게 되지 않는데 이거는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지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 그때 당시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 사무실에 와서 차 한 잔을 얻어먹다가 자초지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올라가더니 건물주를 만나고 오셔서 위층이 비어있으니까 위층에서 학원을 하세요. 선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셨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은혜로운, 가장 잘 가리키는, 또 가장 철저하다고 하는 인지가 있는 그런 학원으로 성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결단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이런 두 가지의 사례처럼 넘치도록 그 은혜를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어 없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는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증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는 몇 사람이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요, 두 명씩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사람씩 내서 보내는 이유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자의 권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도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 함께 가는 것이 힘있고 더 좋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둘씩 짝지어 다닌다고 마태복음 2장 28절에 쓰여 있어요. 소경도 둘씩 다닙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또 가정을 이루는 것도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야만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함께 사역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본문 7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받은 바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섭죠.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는 그 둘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그들의 죽은 시체를 타락과 배교의 상징이요, 세상 권세와 우상 숭배의 중심인 소돔과 애굽의 큰 성 사거리에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려고 처참하게 걸어놔 버렸어요. 방치해 버렸어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들이 그렇게 증거하던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던,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고 하는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을 저렇게 속히 영광의 자리로 불러 올리시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게 그들의 의심과 요구는 당연하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니까. 보여지는 결과에 대하여 그들이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그 가치,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현실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능력이 될 것이며 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복음 증거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즐겼어요. 왜? 나 잘하고 있구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구나. 잘하니까 어려워지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 그런데 그 능히 감당할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더 큰 축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연속적으로 봅시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힘들어져요. 근데 힘들어진 걸 버티고 인내했더니 그게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겨낼 때마다 축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죠? 결론은 복음 증거하면 시험은 있으나 능히 그거 우습게 이기는 것이고, 왜? 권세 있다 그랬잖아요. 권세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전도자에게. 그러니 내가 복음 증거하고 전도할 때마다 오는 시험 우습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뭡니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은 전도만이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들어오면서 그랬죠? 오늘 설교 받는 사람 대박 축복받는 거라고. 원리를 알면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과를 위해서 노력만 하면요, 축복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자에게도 큰 능력이며 영원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음하던 교회의 승리함이에요. 의외로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신음하던 그 교회의 승리.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죽은 두 복음의 증인들, 그 두 증인들의 시체를 향해서 조롱과 저주를 퍼부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해달라고 해라. 얼마나 조롱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똑같은 사건들이 그 두 증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롱과 저주를 퍼오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들의 승리인 양 자축을 하고 즐겨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교회가 그 사람들을 장례하는 것도 금지시켜 놓고 마음껏 희롱하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증인이었으니 가져다가 장례를 치우고 좀 어떻게 치워서 좀 잘 보내려고 다독다독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못하게. 그러나 교회가 조롱받고 고통당하는 시간은 잠깐의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복음 증거했어요. 오는 핍박 그거 우습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오는 축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본문은 그 시간이 3일 반이라고 표현합니다. 3일 반. 그 수치와 조롱거리는 불완전한 숫자, 즉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명자인 이 증인들에게도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들도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죽음을 맛보게 하셨던 겁니다. 왜?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영광. 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광을 이 증인들에게도 베풀기 원하셨고 그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여지기에는 고난이지만 3일 반나절 동안 잠시 잠깐의 고통이 끝나고 나면 영광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교황이 말하기를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가난해서 줄 게 없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또한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아무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도 없다. 이것은 뭐냐면 가난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또 부자라고 해서 받을 게 없다. 부자라 해도 그 사람은요 모든 게 풍족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거란 얘기예요. 이 말을 했다고 해요. 과연 오늘 본문을 두고 이 말을 그가 한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고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앞에 순교자 둘을 내놓았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자를 내어놓은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저들은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한 교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와 복음의 증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내어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생명과 영광과 존귀를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 예배 받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과 희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처럼 그렇게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주님은 증인들이 살았을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능력을 주셨고 11절에는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후에는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에게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렸던 고난받았던 예수님이 영광 부활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 두 증인에게도 3일 낮 동안에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들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였던 그 원수들도 그 장면을 다 쳐다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과 영광 그리고 승천하심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그대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바로 이것이 환난 가운데 있는 지상의 작은 교회가 받는 영광입니다. 또 바로 이것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의 그 삶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뉴스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또 잘 가꾸고 섬기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증인은 다름이 아닌 오늘 우리 자신들 받은 바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고 그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 바쳐 충성함으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더뉴스 복음교회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